예, 제목이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8차 등정 때 받은 두 돌판의 구속 경륜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과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이죠. 근데 그 언약궤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을 8차례나 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의 높이가 2291m나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8차나 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8차 등정을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과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내산의 8차 등정 동안에 돌판을 받은 것은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이 두 번째 8차 등정 때 받은 이 두 돌판이 과연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대지는 8차례 시내산 등정과 1대지 제목까지가 조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등정과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시내산 8차례 등정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돌판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일정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1446년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일이 지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3월 2일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시내산의 1차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월요일 날 8차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등정에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약 127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월 10일은 출애굽한 걸로 계산하면 45일을 더하면은 172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두 돌판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8차 등정에 대한 것을 프린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 교재를 통하여서 간략하게만 짚고 두 돌판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가 33쪽입니다. 33쪽에 보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3월 2일 날 모세는 바로 1차로 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바로 갔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제의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 체결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왔을 때 그것을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여서 2차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러면 3일 동안 선교를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 3일 선결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선결이 끝나는 날 3월 5일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6일 날 이 모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백성과 모세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제발 우리와 말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여서 그 다음에 모세만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내려와서 다 기록한 것이 언약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하여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3월 7일 날 토요일 날 언약 체결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결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론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을 데리고 너희는 올라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차, 7차, 8차는 모세가 40일씩 기도를 하여서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차 돌판을 받았을 때도 역시 40일 금식 기도, 또 8차 돌판을 받았을 때도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 40일 6차 돌판을 통하여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7차로 올라갔을 때는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8차 등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8차 등정을 통하여서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할 내용 중에서 두 번째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등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등정입니다. 첫 번째는 4차 등정입니다. 이 4차 등정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차 등정을 통하여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책 교재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그래서 그러고서 모세만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차 등정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6차 등정입니다. 이 6차 등정 때가 바로 첫 번째 두 돌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1장 18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명기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신명기 9장 9절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산을 하게 되죠. 하산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며 먹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3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 보니까 이 돌판을 산 아래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리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샤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바르의 PL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트린 것이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돌판의 크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돌판의 크기를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1규빗, 1규빗은 어제 얼마라고 그러셨죠? 45.6cm죠? 곱하기 1규빗. 가로 세로가 같고, 그리고 두께는 새 손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바닥이 7.6cm이기 때문에 세 손바닥은 22.8cm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크기를 가지고서 만약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밀도, 돌에는 밀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돌의 밀도들은 거의 2에서 3g 세제곱센치입니다. 2에서 3g 세제곱센치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주사위를 1cm, 1cm 정사면제 주사위 있죠. 이 주사위에 해당되는 돌의 무게가 지구상에 있는 거는 2에서 3g 사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작은 밀도로 2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의 크기면 얼마냐? 약 95kg입니다. 이것이 돌판 한 개의 무게예요. 그러면 돌판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200kg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아주 슈퍼 모세를 만들어 놨지만 이 돌판의 두께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크기는 우리가 어제 언약궤를 공부했을 때 2.5규빗, 1.5규빗, 1.5규빗이었죠. 그러니까 1규빗, 1규빗 이 크기는 맞겠지만 두께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 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케레시라는 단어와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 케레시는 한 손바닥의 두께에 해당되는 판입니다. 한 7.6cm 이상이 되는 그러한 판을 케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판은 배를 만드는 발판이나 아니면 성막의 널판 이런 것을 만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케렛입니다. 그럼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한 손가락이죠. 그래서 한 손가락의 단위는 1.9cm입니다. 그래서 이 한 손가락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화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약 가장 작은 밀도 2로 했을 때는 8kg 정도. 2.5 정도를 하면은 10kg. 뭐 3으로 했을 때는 한 12kg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분히 들고 내려올 수 있는 크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루아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던졌을 때 돌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유관 역사관 세계 최초로 우리 책 구속사 시리즈 9권에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차 등정 때 이 받았던 이것은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6차 등정 때는 근데 이 돌판을 누가 직접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다 새겨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8차 등정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등정을 통하여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성경 거기 있는 거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장 읽기 전에 신명기 10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요거 하나만 제가 안 적어놨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8차 등정에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돌판을 누구 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 모세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처음 무엇과 같이? 처음 것과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돌판만 만들어서 오라고 하지 않고 무엇도 만들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예. 8차 등정 때는 이 나무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 이 나무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예. 이 두 가지가 이것에 대한 특징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경 밑에 출애굽기 3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8차 등정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가 직접 깎아 만든 판에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는데 중요한 건 무엇도 같이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무개. 예. 그래서 나무개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두 번째 대지로 8차 등정 때 받은 두 돌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등정 때 받은 두 돌판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첫 번째는 처음 판에 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말씀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무언가 더 추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쓰신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처음에 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언약과 그 예정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판을 어떻게 새겼다는 것이에요? 양면에 글자를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양면의 돌판에 글자를 새겼다고 하는 것은 앞, 뒤에 다 새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돌판에 모형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보통 여기 보면 대신계명, 1에서 4계명, 여기는 대인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어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양면이에요? 한 면만 돼 있는 거예요? 한 면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양면에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예.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체결하느냐 하면 두 사람이 조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본을, 완전한 전체를 기록한 사본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양면에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만약에 대신 계명을 기록했다면 뒷면에 뭘 기록했을까요? 대인 계명. 그래서 이 돌판은 둘 다 십계명 전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십계명 전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은 하나님을 위한 거, 또 한 돌판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 그래서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돌판 하나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내용만 전하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을 이 두 돌판을 통하여서 체결을 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어디에 넣었다 그랬어요? 예, 돌판을 나무기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에 넣어라 그랬죠. 그리고 밑에 신명기 1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만든 개에 넣었더니 어디까지 있더라? 지금까지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명하신 대로, 이 내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차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하다라는 단어에 PL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6차 때 받았던 돌판은 나무기에 보관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돌판을 어디에 넣어라? 나무기에 만들어서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넣었더니 언제까지 있더라?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돌판을 나무기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라고 했으면 우리가 신명기서가 모세가 언제 말씀을 증거하신 거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그죠? 광야 맨 마지막 41번 지친 곳에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가 만든 개의 돌판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두 돌판이 어디에서 보관돼서 쭉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언약궤 속에.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궤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이 돌판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돌판과 그 판을
나무괴에 보관하게 하신 구속사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돌판을 나무괴에 보관하신 것. 이 돌판을 나무계에 보관하게 하신 그 구속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죠. 자, 돌판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안팎을 쌌다는 것이에요? 예, 정금으로 그것을 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밑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한다고 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너무나 옹이 나무같이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 정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발라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밑에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이러한 나무계에 두 돌판을 보관하게 하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돌판이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루아흐, 그죠? 예. 루아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잠언 3장과 잠언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판이 바로 무엇이냐? 루아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의 내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케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 또 심장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바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또 마음에 새겼다 그러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브. 예, 이 레브는 바로 속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새겼는데 무엇으로? 예, 돌에다가 어떻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예, 새겼는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카타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카타브라고 한다는 것은 돌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돌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속 사람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두 돌판을 나무개에 넣은 날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예, 7월 10일. 예, 돌판을 나무개에 넣었는데 그 날짜가 7월 10일이다 그랬습니다. 7월 10일 하면 무슨 날입니까? 예, 대속죄일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해주는 대속죄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과 1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며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을 나무개에 넣었을 때 7월 10일 대속죄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새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33절과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세워진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돌판을 나무개에 넣은 날 7월 10일 대속죄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신명기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예. 그래서 이 나무개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왜?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여기는 돼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가지고를 무엇하고 되어 있느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간직하고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차 등중대 돌파는 6차와 다르게 무엇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무개를 만들어서 반드시 너 거기에 넣어라 하고 모세에게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두 돌판을 이 언약궤에 보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해요? 새겨서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8차 등중 때 이 돌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구약의 이 돌판을 받은 모습과 또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을 무엇라고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돌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너희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느냐?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예,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이 열심이, 내 열심은 며칠을 갈까요? 예, 제 열심은 작심 3일인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3일도 못 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2291m의 그 시내 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불붙어 있었기에 매일마다 그 시내 산을 오르내리고 40일씩의 기도를 금식도 2번이나 중보기도 1번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할 때 정말 제가 그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승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으셨죠. 근데 받으실 때 그분이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서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내가 이 말씀만 받아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겠구나.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그 3, 40도의 모든 추위까지 견뎌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저희 마음판에 이제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판에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판에 전도사님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여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